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자리 우리 함께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선한 것을 본받으며 선한 삶을 살아서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그리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이 데메드리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내용은 앞에 그 디오드레베하고 완전히 상반된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지난 시간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그 9절과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면서도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자기와 마음을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배척하고 교회에서 내쫓고 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그렇게 이끌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쁜 모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이 사랑하는 자는 앞에 그 가이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폭넓게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그 안 좋은 품행에 대하여 질타한 후에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고 있지요. 이 사람은 사도들이 선한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는 그 초대교회 신실한 신자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주위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내 주변으로부터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그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맹자의 모친이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이 공동묘지 근처에 살면은 이 공동묘지의 장례지례로는 그 행여 있지 않습니까? 상여. 이 상여를 메고 거기에 오면서 곡소리를 하고 오는 거예요. 상여 운구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마다 그것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내용은 곡소리요, 곡소리. 근데 이 맹자가 거기 살면서 계속 그거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아들이 여기서 계속 키우다가는 이거 장례 지내는 거, 송장 묻는 거밖에 모르겠구나. 그래가지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지요. 거기 갔더니 맨날 그 장돌배기 하는 짓만 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나름대로 사업 수완이 되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맹자의 어머니는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 간 곳이 학교이죠, 학교. 서당 근처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 갔더니 계속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글을 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자녀로 키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맹모 삼천지교.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환경이 있는 이런 곳을 찾아서 이사를 하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주위의 환경의 문제가 큰 영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자와 함께 있으면 선을 배우고 또 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악한 자와 함께 머무르게 되면 악한 습관에 빠지게 되고 그 악을 계획하고 악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닮아가는 이런 상황이 사람들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이고, 또 안 좋은 말을 한다든지 안 좋은 품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게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똑같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삶이 역시 그 좋은 환경을, 신앙의 이런 성장하는 좋은 환경을 갖게 되는 배경들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환경이라든지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신중성을 가지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악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악한 장소라든지 그런 불법을 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허용하고 거기에 근접해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물이 드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계획할 줄 알고 그 계획된 내용에 대하여 적극성을 띠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자신은 물론이고 또한 주변에도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서 버리고 입으라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그것은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안 좋은 이런 습관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걸 그냥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버려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일들은 이제는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 된 사람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상황이고 새 것이 된 사람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즉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런 이들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그 말씀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도 바울 사도가 말씀했지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냥 살면 이것은 망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되고, 끊어야 되고,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그 결국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지적인 면을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선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바르고 의롭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이게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선이 되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과 악은 그런 사람의 행위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 속에서, 즉 예수님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그래서 그 의로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순종해가는 그 내용이 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선을 행하는, 즉 이러한 자는 그의 성격이라든지 행위에서 그의 영적인 아버지를 닮아감으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앞에 요한 1서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죄인데 그런 것도 안 하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의인으로 그를 인정하여 선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든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참 사랑을 베풀 수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모든 죄를 사죄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이들에 대하여 역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만이 죄악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만이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런 역사들 속에서 이런 보통 자연인과는 달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열정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요한일서 앞에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앞에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방금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그런 증명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그리고 또 이어진 말씀에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명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또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그 사랑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도 있게 하고 또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성령이 그들을 증언해 주신다. 증명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장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에 이어진 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겠지요.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양립되거나 조화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는 거예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은 그런 삶으로 삶의 내용을 엮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주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일은 선이고, 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이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인 것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주를 본 자는 결코 죄에 오염된 생활로 그냥 무방비하게 아니면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 근거하여 양심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법정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 법정이 양심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양심이 회복된 자예요. 살아있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죠. 쓸모없는 양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양심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어쩔 수가 없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법정, 이 내 안에 있는 법정인 양심 속에서 항상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냥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죄를 전혀 안 짓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천사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예수 믿음으로 그냥 이제는 천상의 세계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직 전투적인 세상에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 세상에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미혹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죄인데 이 죄에 대하여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잘못하여 연약해서 이 죄성을 갖게 되면, 이 죄를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고 경찰에 붙잡혀가고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런 것만 자꾸 사람들이 죄로 생각하고 그냥 붙잡히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이것은 세상 논리 속에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차이점이라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지극히 온전하고 최상의 아름다운 것을 느낀 사람은 결단코 추악한 죄를 좋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또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핏공로를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말씀의 맛을 본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커다란 기쁨을 맛보았다면 죄의 쾌락이라든지 이 세상 것들로 인해 결코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 속에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행복과 불행으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의 그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 멸망의 심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이제 데메드리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받는 일 혹은 칭찬받는 일 아니면 존경받는 일, 이런 일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훌륭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이와 같이 칭찬을 받는 또는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요, 오늘 말씀 그 12절에 보면은 뭇사람에게 증거를 받았으며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하고 뭇사람에게 혹은 진리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고 있어요. 뭇사람에게 칭찬을 들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지탄받기는 쉬워도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동료의식을 느끼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칭찬을 받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같은 맥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는 또 칭찬도 인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생각을 가졌다든지 다른 목적을 가졌다든지 다른 신앙을 지니고 있는 자에게 칭찬을 듣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한 무언의 전도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주변 사람들도 포함해서 뭇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를 존경하고 칭찬하겠죠. 그러나 비신앙적인 사람이 이 사람을 좋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이들까지도 이 데메드리오에 대하여 좋게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 데메드리오가 말로서 그들에게 전도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으로 그들을 전도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뭇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가장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너희의 빛, 그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비추는 빛이 곧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은 무언의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전도의 이즘 같은 시대에 더더욱 전도의 효과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말로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가까이 살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말로 전도를 하는데 내가 바른 삶의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공감할 수 있겠죠. 아, 그래. 예수 믿으면은 참 저렇게 훌륭하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하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전도를 잘하는데 뭐 예수가 어쩌고 십자가 어쩌고 뭐 구원이 어쩌고 이 얘기는 잘하는데 이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전혀 본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가 크잖아요. 착한 행실이 없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전도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그런 전도의 문을 막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비춰라. 이 착한 행실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에 의해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일은 또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것이 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그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에게 사랑을 나타낸다. 나를 나타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그 말씀에서 계명과 사랑인 거예요. 사랑과 계명 이거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함께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랑 속에 계명이 있는 것이고 계명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받는다. 이것은 곧 인정받는 거예요. 이 진리에 의해서 그 사람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계명에 의해서 인정되어지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은 이마에 인 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인데 이 14만 4천 명은 그냥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을 말하는데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14만 4천 명을 주장하고 있는 이단이라든지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내용도 뭘 이야기하냐면은 큰 환난을 나와야 돼요. 그 환난 속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난의 세상인데 환난의 세상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만든 자들이거든요. 이 내용도 역시 계명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란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할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들은 전부 진리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 데메드리오는 또 어떤 증언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는 형제들의 증언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12절 중반 이하를 보면은 우리도 증언하노니, 그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그를 잘 아는 자에게 이 데메드리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그 내용 가운데 예화로 들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신사에 대해서 저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요?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 아내가 와 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를 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집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함부로 하면서 그래서 인정을 못 받으면서 밖에 가가지고 남한테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그것도 나름대로 훌륭한 쪽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도 진실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위선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 그런데 이 말씀에 데메드리오는요, 우리도 그를 증언한,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은 요한과 이런 사역자들이 되겠지요.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가이오에게도 바울이, 이 요한 사도가 이야기할 때 이 증언이 너도 참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에 대한 내용이, 데메드리오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으로 증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 1장 3절이라든지 6절 말씀에서도 가이오도 그랬어요. 요한3서 1장 그 3절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도 사람들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있는 걸 보면 훌륭한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로도 악을 조금이라도 담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빨리 벗어버려야 될 옛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